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고난과 고난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재는 목사님 나오셔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적으로 벌써 5개월 지나고 있고 반년이 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 이렇게 이제 시간에 매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매듭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좀 더 미래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삶을 보내기로 자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죠. 그 한겨울이 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봄이 없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근대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 가운데 양계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까지 된 사람인데 그의 그런 동시대인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신 아시죠? 노신이나 루신, 루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대총 등이 이제 젊었을 때 양계초의 글을 읽고 신사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구분의 염원을 가졌습니다. 양계초는 그의 신민설에서 진취 모험 정신의 4가지 근원을 논하면서 희망, 열성, 지혜, 압력과 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째 힘은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등대가 되어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주고 문명인을 야만인과 구별시킨다고 양계초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인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을 넘어서 이상을 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희망이 현재의 우리가 되고 현재의 희망이 미래의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희망은 진취적인 모험 정신에 의해서 계속 현실의 의미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진취적인 모험 정신과 희망은 서로를 키워주는 동력이 되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오늘의 안위를 탐하고 지키려고 하면 진취적인 마음과 모험할 용기가 사라지게 되죠. 안개초가 말하는 희망에 대해 들으면 우리 가슴은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걸어가면서 가지는 희망과 비슷합니다. 곧 아물 숙소를 발견하겠지. 혹은 이 어둠이 곧 끝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은 경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 순환되는 시간 가운데 또 다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소망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먼 길을 걸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소망은 분명한 결말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소망은 성도를 부르신 주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 성도가 영원롭게 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종말론적인 신앙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달라 부부는 부함자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단락은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의 공통점은 종말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현재의 삶을 바라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심판의 날을 사륙의 날로 표현하고 있죠. 본 단락에서는 심판의 날이 주의 재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는 주께서 재림할 때까지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 견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일찌감치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장에 와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유대인 게릴라들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긴장감과 해방에 대한 기대감이 물어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마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그들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단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인간이 무슨 수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자 지주들의 불의한 행태를 말하고 난 다음 가난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번역한 그 원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견뎌내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성급하게 분을 내거나 보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불의한 부자들에게는 통곡과 고통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이 참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죠. 7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 비는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시작이 되죠. 이 비는 씨앗이 싹을 낼 때 꼭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봄에 곡식이 있는 것은 늦은 비, 즉 4월이나 5월에 내리는 비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태도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중요한 태도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종말론적인 공명에서 나오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들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신실하게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10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 까닭에 내부적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두 토막으로 잘려 순교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세리와는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신자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둘째 고민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되게 신음하다, 한숨 짓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억압이나 심지어 비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공동체의 신자들이 억압이나 고통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야고보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는 것은 원망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주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심판주가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사람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위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증오하고 또 원망하며 위로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섭섭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온 마음을 채우고 원망과 한을 풀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은 화병이 되어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은 마지막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요한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에피소드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한 예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끌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야 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벌과 돈, 결혼, 나이, 지역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10% 정도 영향을 미칠 뿐 행복과는 큰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타고난 성향이 50%,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자율성이 40%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의 대가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소중한 삶이 어떤 건지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 자신에게 알맞는 나만의 삶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이나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반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말이 37번 나오는데 20번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죠.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한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망, 부정적인 생각은 잘 전염됩니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은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소문, 생각,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야고보의 세 번째 공고는 이렇습니다. 종말에 주어질 복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복수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아내 없죠. 이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과연 욥은 야고보가 교훈한 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서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욥이 진짜 오랫동안 인내해서 좋은 결말을 보았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욥이 정말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으며 말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내를 포기한 사람처럼 불평을 쏟아낸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한탄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듣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지라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여기 곳곳에 욥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은 불평과 원망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자로 지목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 데는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있도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그가 쏟아낸 말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쓰리선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런 욥을 인내한 모델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독설까지 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이 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지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은 원래 주의 결말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잘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의 인내가 이렇게 모범적이었다면 그 결말은 욥의 결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성공적인 결말의 이유는 욥 자신의 많은 인내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결말은 주님 자신의 결말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결말이 욥 자신의 인내에 대한 결말이 아니라 주의 결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더구나 야고보는 이를 부연하면서 그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결말이라는 말은 주께서 가져오시는 결말이기에 욥이 가져온 결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분명 욥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즉 욥의 인내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주님은 정말 긍휼이 많고 자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욥의 인내가 온전치 않았고 많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뒤섞인 인내였지만 욥에게 주어진 결말은 오직 주의 많으신 긍휼과 자비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도 인내였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욥의 이런 인내를 인내로 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신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흩어진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 헛된 자랑과 다툼, 시기와 분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 같은 말들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내, 온전함으로 열매 맺기까지 그들을 연단해 가시는 그 인내가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그는 모르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교회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들, 그 현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그런 불완전한 인내를 보십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우리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력이라는 강렬한 우주의 행성들 사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이자 사이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물체가 말 그대로 먼 거리에서 다른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력은 물리적인 견인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힘이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뉴턴의 대답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힘이란 알 수 없는 원인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뉴턴 자신은 그의 책에 힘을 공급하는 신비스러운 미지의 원인을 영적이고 살아있으며 지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뉴턴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법칙을 따라 해가두고 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펴볼 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듯한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더 억압받고 더 많이 고통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종말에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종말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볼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마음에 쓰면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